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목자와 안 선한 양,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조금 읽기가 어색하지요. 최근에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가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요리사들과 그야말로 제야의 고수들이 한판 붙었습니다. 다양한 요리들이 경연이 되어졌는데 그 심사위원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미쉐린입니까? 미슐랭, 미슐랭. 거기서 별을 몇 개 받은 아주 대한민국에서 요리 실력으로는 최고랍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한동안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그 프로를 즐겼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참 깐깐하더라고요. 재료 하나를 준비해도 몇 그램, 물 온도를 몇 도에 몇 분씩 어떻게 해서 뭘 하고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맛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요, 우리 어머니 손으로 대충 버무려서, 대충 데쳐서, 대충 소금 뿌리고 된장 넣고 조물조물한 우리 어머니 나물이 제일 맛있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과정은 단순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맛도 있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사실 교회는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복잡하던가요? 단순하던가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복잡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막 따져요. 믿음은요, 사실 단순합니다. 교회가 복잡해질수록, 내 신앙의 내용이 복잡해질수록 여러분, 종교 고객이 됩니다. 굉장히 까탈스러운 고객이 돼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지만 진리가 단순하듯, 우리 믿음이 단순하듯, 여러분, 우리 예배가 단순하고, 그래서 교회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끝이냐? 그 뛰어난 요리사들 정량으로 아주 그냥 세밀하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대충 하면 됩니다. 대충 하시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할 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고백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어머니, 참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참 입맛에 쏙 맞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은 주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주님은 목자시며 나는 양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딱 맞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교회, 구약 교회의 특징입니다. 구약 교회의 특징이 뭐냐고요?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있어지느냐가 아니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구약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단순한 듯한 고백이지만 가장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양으로 나를 인식하고 있는가? 때로는 거꾸로 되어 있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양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잘 나가는 사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주제로 성경은 왜 우리를 사자나 호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양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양을 그려놓은 사진이나 그림, 집에 이렇게 있는 가정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안 믿는 집에 가니까요, 예수 안 믿는 집에 가니까 호랑이 그림, 뭐 독수리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위험 있게 그런 게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호랑이나 사자가 아니고 우리를 양이라고 할까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자도 호랑이도 아닙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에 대해서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 이걸 좀 벗겨내야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가까운 곳에 대관령 양떼 목장이라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들 한 번씩은 다녀오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가면요, 하는 말이 늘 그래요. 야, 양 예쁘다. 아유, 양이 이렇게 솜털같이 생겼네. 아유, 귀엽다. 다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것은 양을 너무나도 목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양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착하고 예쁜 게 아니라 양은 미련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고집세고요, 때로는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바로 그 놈을 양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해도 양떼 목장의 양이 아니라니까요. 놀랍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다. 우리는 다 양과 같다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는 양 같기 때문에 제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제 길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양입니다. 양 같기 때문에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굿 셰퍼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니까 나는 당연히 선한 양이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안 선한 양입니다. 선하지 않다는 걸 강조하기 조금 제가 불편한 표현을 좀 썼어요. 읽기도 조금 어색한 표현. 선하지 않은 양 하면 되겠는데 안 선한 양, 그게 내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양은 전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아요. 교회 앞에 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심지어 더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요, 천직입니다. 왜요? 더러운 짐승, 똥 묻고 오물 묻고 말 안 듣는 거 그거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천직이에요. 목자가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 목자 하면 야, 저 사람은 일찍 은퇴해가지고 참 땅 넓게 사가지고 양 몇 마리 키우고 참 부럽다. 우린 그런 측면으로 보지만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지금 애들 그럴 겁니다.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말 안 듣는 애, 너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저렇게 목자 된다. 아마 그런 이야기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양에 대한 환상을 먼저 깨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환상이 깨어져야 오늘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나 자신 너무 멋있고 우아해.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 나는 흠이 없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대관령 양떼보다 더 깨끗해. 양은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는 더럽기까지 하다. 이걸 인정해야 여러분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을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양은 시력이 아주 약합니다. 눈은 달려있는데 보는 능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눈 어두운 사람은요, 길 가다가 곁길로 셉니다. 그래서 길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왜 길 잃은 양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다른 것 없습니다. 양은요, 보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딱 자기 요 앞에만 봐요. 내가 보는 게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큰 길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원인은 눈이 안 좋아서죠. 우리의 영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향하신 뜻이 뭔지, 교회가 외치고 있는 방향이 뭔지, 하나님이 저기를 보라고 하는데 저기를 보지 않고 자꾸 손가락 끝만 보고 있어요. 손가락 끝에 지문만 보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길 잃고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분명히 제대로 봤는데, 제대로 가는데 항상 보면 내가 방황하고 있어요. 열심히는 걷는데 우리는 어쩜 이런 양을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런 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절대로 대관령 목장에 그런 양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양은요, 자기를 공격해 올 때 반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나요? 날카로운 발톱이 있나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나요? 뭐 치타처럼 빨리 달리는 다리가 있나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몸은 통통하게 큰데 다리는 짧아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뛰어가는데 띠뚱띠뚱띠뚱. 그런 양들을 향해서 부르는 요즘 전문 호칭이 있더라고요. 전문 호칭,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호구 중에 호구. 아이고, 웃는 분은 그 의미를 아시는 것 같아. 호구란 뜻 아시죠? 동물의 세계에서요, 제일 대책 없는 동물입니다. 그냥 내놓으면요, 먹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키고 반격할 수 있는 1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동물이 성경이 말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자꾸 양을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양인데 우리는요, 나는 다 할 수 있답니다. 나는 얼마든지 내 혼자 다 할 수 있대요. 그건 양이 아니죠. 세 번째로 양의 특징은요, 양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풀은 풀밭에 풀. 목자가 데리고 가야 자기가 얻어먹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에 물. 목자 거기 데리고 가야 그나마 목이라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나는 겁이 나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하지만 목자가 함께 해주면 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나는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풀도 물도 위험한 상황도 다 내 삶에 여러분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자기 스스로 풀과 물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아이고, 안 됐다. 혀를 찔끔 차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한마디 말하면요, 목자 빼고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자 없이 자기 혼자 돌아다니니 그 길이 고생이요, 그러니 기진맥진하여 자기 혼자 힘 다 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양이라도 목자가 있으면 괜찮아요. 나는 목자 없어도 돼. 난 나 혼자서 얼마든지 가능해. 그 결과는요, 고생과 기진이란 이 두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왜 사서 고생하죠? 왜 우리가 불필요한 소모전을 펼치죠? 목자 없는 양같이. 답을 찾았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를 양이라고 하는가?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돌봐주시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양이라고 부르는가? 너에게는 너를 지켜줄 목자가 필요하다. 이것 알라고 너는 양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으면 죽는 겁니다. 목자 없이 혼자 걸어가면 고생하는 거예요. 목자 없이 걸으면 그러다가 기지맥진하여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양의 본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라고요? 양입니다. 어떤 양요? 양떼 목장에서 있는 양이 아니고 목자 없이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반대로 그러면 주님은 왜 목자라고 우리는 부르게 될까요? 하나님은 목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 양을 돌봐주시고 살리는 분이십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는 양을 책임지는 목자는 양을 책임집니다.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목자 없으면 죽는 존재이기에 목자는 그 양을 목숨 걸고 책임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즉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 시편 23편 2절로 3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주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모든 것을요, 목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서는 양이 주어가 아니에요. 목자가 주어입니다. 보세요.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목자가 양을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잖아요. 목자가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잖아요. 목자가 그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든든한지요. 여러분, 이걸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행복한 성도입니다. 이걸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인데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의 반대가 뭘까요? 싹군 목사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합니다. 그러면 싹군은요,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 차이예요.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선한 목자가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다 아는 목자가 누굽니까? 돈 뭉치는 나의 목자시니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돈이 최고지 않습니까? 명예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경력이 나의 목자시니, 나의 인맥이 나의 목자시니, 얼마든지 여러분 목자의 자리에 다른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목자가 나의 한숨, 나의 상처, 나의 눈물, 이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까요? 진짜 목자는 그걸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히 다 아는 유일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예요.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하셨더니 안다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스코, 이 정도는 조금 기억에 담아두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관찰한다. 즉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세세히 살펴보십니다. 관찰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해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이해하려고 하십니다.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알아차리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하품마다 흘린 눈물인지, 때로는 말 못할 속상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지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남들은 몰라도, 심지어는 내 가족이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관찰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겁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최정점, 클라이막스가 바로 15절 하반절에 표현하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최고봉은 목자가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답니다. 양을 위하여. 그게 바로 십자가였죠. 싹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양을 잡아먹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하여, 양을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목자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너무나도 나를 잘 아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목자의 사랑. 내가 죄인인 것 알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다는 것을 아시는 목자의 사랑. 그게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나는 이해 안 되는데요. 종종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믿으려고 해요. 내 머리에 담기는 만큼만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는 만큼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 목자의 사랑은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초월의 사랑, 이해를 초월하시는. 명심하십시오. 성경이 우리를 양이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너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필요 없으면 스스로, 앞서 말씀드렸죠. 스스로를 기진맥진하게, 스스로를 공경에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 간단한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며 양으로서 내 모습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양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양은 목자의 소리에 온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자의 소리를 듣고 가자면 가는 거예요. 여기 머물자면 머무는 겁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덕목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순종은 첫 번째가 듣는 겁니다. 들은 바를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죠. 믿음의 출발이 뭘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이 뭔데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 목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간 우리 제자 훈련 주제가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라. 그 가운데 말에 덕을 세우자 이런 주제가 나와요. 그 가운데 내용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 언어장애, 말을 좀 제대로 못해. 근데 언어장애는 잘 조사를 해보면, 검사를 해보면 이게 혀의 기능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언어장애는 청각장애로부터 나오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제대로 듣지를 못하니, 귀는 달려있는데 듣는 능력이 떨어지니 무슨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그렇게 표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장애는 먼저 청각장애를 먼저 봐야 된다. 오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에 덕을 세우라고 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목자의 음성을 먼저 못 들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 있고 외쳐도 듣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청각 장애가 돼요. 아니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 보세요. 양은 목자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안전합니다. 목자의 말씀 듣고 살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있죠. 가시덤불 속에 갇힐 때도 있고 죄의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양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소리는 다 하지만 정작 들어야 될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는 귀 막고 있지는 않나요? 누가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에는 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근데 반응은 두 가지로 나와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 차이를 아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은 눈이 어두워. 그렇게 내가 보는 게 다야. 그러다 보니까 모르니까 가다 보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여 나간 걸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데려온다고 해도 또 나갈 사람입니다. 다리몽둥이 부려드려도 기어서라도 나갈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가 가슴 아프지만 스스로 걸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다시 양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목자는 길 잃은 양 한 마리. 이 양은 길을 모르잖아요.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오는 길을 알지만, 그래서 기다릴 수 있지만, 이 양은 길을 몰라. 그러니까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잘못 산 길이 있습니까? 혹시 엉뚱하게 살아서 여러분들 지금 우왕좌왕 방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희망이 없어 그저 죽을 것만 남았구나 탄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소리라도 내세요. 그게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예요. 목자가 외치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요? 웅덩이에 빠져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웅덩이에서 낑낑거리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소리라도 내야 찾아갈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며 애타게 찾고 계실 때 여러분도 나 여기 있어요. 돈불에 갇혔어요. 바위 틈 사이에 끼었어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이런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한다면 차라리 울기라도 좀 하셔서 주님 앞에, 목자 앞에 표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찾아오십니다. 목자는 잘난 사람 아니라도 목자는 그 양을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길 잃은 양, 그 양을 끝까지 찾아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서 소리 나나, 어디서 꿈틀거리나, 어디 흔적이 있나, 주님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며 우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양이라면 목자이신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는 믿음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들락달락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내가 진짜 양이라면 나는 목자 없으면 죽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내 삶은 부족한 투성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봅니다. 첫째, 나의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시대는요,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나의 목자, 돈도 나의 목자, 명예도 나의 목자, 친구도 나의 목자. 내가 기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아쉬울 게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기댈 때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나 지금 아쉬울 거 없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목자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련한 양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여럿이면 골치 아파집니다.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마지막까지 멋지게 사용하셨잖아요.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믿음은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나는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목자 아니면 나는 죽어요. 나 당신 없으면 죽어. 이런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목자 되심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광신도가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는 성도가 다윗이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참 복잡하게 알고 있는데 막상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오늘 요리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내가 요리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살이 빠진다. 멋지게 배워왔는데 가족들이 입에 안 맞아. 그래서 그냥 살이 빠진다. 아주 재미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양한 건 있는데 핵심이 빠졌죠. 핵심이.
어머니. 참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어떻게 대충 하는 것 같지만 본질, 음식의 재료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맛을 살려내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고백. 주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입니다. 나는 안 선한 양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삶에도 예수 말고는 다른 목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시련에서 구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시편 23편처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목자가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마지막에는요, 영광의 천국으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아멘. 오늘 왜 이 본문을 가져왔냐면 우리가 기록된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목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죽음의 문을 열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자리까지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책임지신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알파 때문에 나는 믿는 구석이 있어, 나는 뭐 아쉬울 거 없어, 이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신앙 고백, 예수님은 선한 목자, 나의 주님은 선한 목자, 나는 안 선한 양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푸른 풀과 신만한 물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목자 된 주님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복잡하게 예수 믿었던 것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며 내가 대관령 양떼 목장의 깨끗한 양이 아니라 오늘 안선한 양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외에는 다른 목자가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양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이제 목자 되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고쳐주시고 묶인 자 풀어주시고 어둠 가운데 갇힌 자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 시간 전능하신 그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